자, 우리 고린도서 공부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대목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별로 길지 않죠. 긴 장은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보겠고 다음에 보게 될 7장 같은 것들은 깁니다. 40절까지 있어요. 반으로 나눠서 보고 이런 짧은 거는 한 장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5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성적인 문제예요. 5장 지난주에 본 것 거기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제목이 그렇죠. 음행한 자를 판단한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쓰고 있는 포르노, 뭐 사진, 뭐 동영상 그런 거 있죠.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 영어로 이게 번역한 걸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신약성경이 다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 부분이 포르네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어가 영역 사전, 그러니까 헬라어 영어 사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 한두 마디로 끝내도 되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오늘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대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이게 성윤리예요, 말하자면. 윤리,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 이걸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시대와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들어온 게 한 70년대 되나 60년대 되나 그때는 약간 법석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외국에서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빅토리아 왕조인가 뭐 하여튼 그 영국의 어떤 시대 엘리자베스 메센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분이 종아리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되게 그랬죠. 그리고 이슬람교 이런데 아주 그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런 분들은 여자분들이 다 뒤집어서 눈만 이렇게 내고 그게 이제 그들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다 끊어서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주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전. 아주 까마득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주 읽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제 일에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아주 친근하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2000년 전은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아주 초기에 더 올라갑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그 당시에 문헌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 그리스, 거기 그 사람들의 성윤리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도 다 연관됩니다. 여기 나오나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뭐 지도자처럼 활동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흰 걸로 가려야 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주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까지예요. 5장 전체는 다 그 음행에 대한 포르네이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만 보면 크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6장 중반 후반부터 다시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송사의 문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싸우고 재판받는 거.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가 붙어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일반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 그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간에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행에 대한 그 어떤 그 관점들을 바울이 충고하고 경고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면 쭉 나가야 되는데 6장 마지막까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송사 문제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이게 요 문제만 나중에 이렇게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 요 송사 문제도 이런 성적인 문제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서 주석도 별로 없어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데에서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말 성경으로는 와닿지 않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따가 다른 성경하고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무슨 성경이죠? 평양성경, 평양말로 번역한 성경. 이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영어가 나오고 영어 번역이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 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한 그런 평양어판. 요거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요건 좀 이해하기가 좋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요 번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잘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바울이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면서 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쓴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은 반말투로 되어 있어요. 했느니라 어땠다 뭐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말 어투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소문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 전체에 편지를 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 편지 복음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복음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래 반말투로 쓸 리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어는 반말하고 그냥 존칭어하고 구별이 없어서 어쩔 수 없기는 하되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면 우리말에 맞게 해야죠. 이 평양 요 번역은 맞게 했습니다. 다 존칭어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 한 사람이 다른 믿는 사람과 다툴 때 당신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문제를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하는 대신에 세상의 재판소에 그것을 판결하도록 어떻게 감히 요청합니까?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우리 말에 딱 맞는 거죠. 그 말고도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번역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츰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기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요거를 읽겠습니다. 이거 좀 하여튼 읽을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데 이 번역을 세련되면서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약 성경만이라도 번역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헬라어에서 번역할 수는 없고 실력이 안 돼서요. 마틴 루터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두루두루 몇 가지 그런 성경들 기준으로 놓고 읽힐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뉘앙스가 전달되는 좀 고품격의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써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지금 책을 낼 준비로 뭐 좀 정리하는 글들 들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걸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존칭어로 바꿀 거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일단 교독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세상 모든 판단을 받겠거든. 지금 세상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정이 있을 때 너희에서 기운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쓰는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면 너희 형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폭력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9절에서 뭐 탐색한다, 남색한다 이거 뜻 아시겠어요? 저는 요새 안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대충 내용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꼼꼼하게 살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구절들도 눈에 띄었을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디나 다툼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신자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당연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일반 비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고 나가서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법정에 있는 그 법정을 불의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들,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불의한 무리들, 이거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전체 흐름을 본다면 지금 그 5장과 6장은 그걸 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또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그 문제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인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일반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왜 이러냐 이제 그렇게 충고하는 거죠. 아마 한국 교회에 바울이 다시 온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 교회 문제를 들고 일반 법정으로 가는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불가사의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많이 하고 종교적 열정이 있어요. 그건 뭐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좋은 거니까 인정을 해야죠. 그럼 그런 것만큼 성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를 일반 법정에 호소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두 교단, 하나는 장로교 통합이고 또 하나는 장로교 합동. 교회가 다 일반 교회 문제를 일반 송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도 벌어졌고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계속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점잖게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몸싸움도 하고 같은 교회당 안에서 본당에서는 주류가 아주 중심이 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밑에 교육관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용역 데려다가 이제 그거 막 올라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직접은 못 봤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어났다고 하네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거를 충고를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한 그 통합과 합동의 대표적인 교회는 어딘지 아시죠? 통합은 명성교회이고 합동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그런 걸 해결할 만한 힘들이 없네요. 그것도 사실 쉽진 않긴 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차라리 쉽게 해결되는데 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텐데 이 말은 우리가 주인이다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생명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 그러니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송사 이거를 그 작은 일인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갖고 일반 법정으로 가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겠죠. 이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언어예요. 천사.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성경이 늘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근원적인 어떤 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을 이제 고대인들은 천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건 종교적인 언어인데 이거를 사실적인 언어로 생각을 해서 진짜 그런 거로 진짜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거를 만화처럼 날개 달린 천사가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성서의 더 깊은 세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요. 그러니까 천사까지 타락한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때 오히려 교회에 와서 문의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다투는 일을 이제 세상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나 다툼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계속 다툼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자체 내에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이게 일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세속, 그 재판관, 검사 이런 사람.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히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가서 해결하려고 하냐 그런 충고입니다. 그거를 평양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나 보겠습니다. 그 4절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보기엔요.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다툼을 가지고 있다면 왜? 교회에서 존경하지 않는 외부의 재판관에게 갑니까? 이렇게 명확하죠. 명확하게. 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한다. 잘못한 것에 대한 충고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것저 하나도 없냐. 그래서 그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게 두느냐. 좀 딱하다. 그죠? 그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하는 거죠.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교회 일 혹은 믿는 자들끼리의 벌어진 다툼을 굳이 서로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속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주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도 한국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세상 법적으로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권위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서로 고발하는 거 그것 자체가 이건 불의다. 그것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서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것에 대한 충고였습니다. 근데 9절부터는 또 다시 이제 5장, 6장 전체에 관계된 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일반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여러 가지들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이제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거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요. 음행하는 자,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평양 성경에는 그 음행하는 자를 성적인 죄에 빠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건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기 평양 성경이 원본으로 삼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Who worship idols. 보통 아이돌 우리가 보통 연예계에 그런 거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 어린 소녀들이나 소년들, 젊은이들은 이제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돌을 예배하는 거. 그 다음 간음하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요 영어 그 평행 성경에는 뭐 부화 방탕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남색하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남색하는 자 뭐예요? 예? 남색.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그걸 남색이라고 합니다. 남자 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이제 창녀만 생각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이러한 그 탐색 몸 파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했습니다. 나는 남색하는 게네. 내가 여자 창기인 줄 알았거든.
보통 우리가 여색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탐한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죠. 탐색, 요거는, 예, 남자로서 몸을 파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탐색입니다. 아니, 요게 탐색. 예, 탐색. 그 다음에 남색. 남색은, 동성애로 표현되어 있네요. 동성애. 영어 성경에는 남색을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했습니다. 그게 동성애 맞죠? 네. 그 탐색은 영어 성경으로 메일, 프로스티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일은 이제 남자라 이렇게 해요. female 하면은 여성이고요. 그런 겁니다. 10절, 뭐, 쉬운 겁니다. 도적질, 도적질, 탐욕, 이건 욕심이 많은 거. 아, 욕심 많은 거는, 우리도 그런데, 뭐,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탐욕, 참 많죠. 현대에는 다 탐욕적이죠. 총체적으로 우리는 탐욕적입니다.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너무 산업화가 너무 극심하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 이것도 많고 등등등등.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즘 뭐 우리나라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이 또 많고. 우리가 뭐 채식주의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육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육식을 많이 하려면 이제 소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 소 먹이를 또 충당해야 돼요. 옥수수나 뭐 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농산물이 비싸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것도 다 탐욕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욕하는 자를 여기 평행성경에서는 욕질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욕을 통해서 모욕한다는 거죠. 속여 빼앗는 자들, 이건 뭐 남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